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레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11월 달은 추수의 달인 동시에 감사의 달입니다. 금년 한 해도 풍년들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추수와 감사의 계절에 금년 해 동안 베풀으신 모든 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입니다.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어느 날 아주 음식을 맛있게 잡섰어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주방장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오늘 가게 주인이 아주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어서 음식이 맛있습니다. 제게 잘한 게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임금님이 그 장사꾼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그 물건을 팔았는가? 장사꾼이 저는 장사꾼입니다. 농부가 좋은 농작물을 생산한 까닭에 그걸 갖다 판 것뿐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는가 그러니까 농부가 더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씨를 뿌리고 김을 조금 매주고 관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저에게도 건강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게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배후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대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도 사무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워서 우리나라가 블레셋에서 독립을 하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는 기도의 어머니 되는 한나의 아들로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바 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섭리를 잘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보통 제사장인데 그들이 제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방탕함으로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블레셋 나라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선자가 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쏟아부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우르랑쾅쾅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끼치고 그 블레 사람들이 다 그냥 혼백성이 돼가지고 달아나서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미스바 센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겁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로 영광 돌리라. 그런 의미로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여기까지, 오늘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하는 게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거, 400년 종살이 하다 어떻게 해방을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홍해를 걷는 일,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남은 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광야에 가면 참으로 참 그야말로 광활한 광야, 어때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냥 그런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냥 아침에는 만나 내려주고 물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고기 먹다 그러면 메추라기 만나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도 그냥 뭐 가나안 땅이 무슨 아주 편안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칠속속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간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2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일본에 30년 동안 식민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6.25 때는 다 밀려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그냥. 이제는 며칠 안 가면은 다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유엔군을 최초로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6.25 전에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가난해가지고.
세계의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는데 현재는 세계 10대 무역 10대 부자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놀란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의 계절이 돼야 마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빼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가야 돌을 세워서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옛날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돌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온 세상이 심판받아가지고 다 그냥 수장됐는데 노아의 8 식구만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돌로 제단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 이것도 에베델의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도 또 12돌을 12지파가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잊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와 센사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3월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까지 도와주신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서 잊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나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다른 주변 사람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의 세계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도 거두어 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흥 국가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그냥 큰 권세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자 하고 낯설에 세반할 때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가지고 총명이 다 떠나가가지고 짐승 생활을 7년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겠는데 제가 했다고 하고 제거 삼으려고 하니까 그 모든 왕권을 거둬가가지고 짐승 생활하는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는데 나병 환자 얼마나 비참해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하고도 못 살아요. 그냥 사에서 격리돼서 사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나병에 들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확인받으면 따지면 호적에서 빨간 줄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격리돼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건 내가 낫게 해줄 터이니까 다시 호적을 회복하라. 호적 회복하고 집에 가서 편안히 살라는 겁니다. 10사람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말하니까 다 나병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 다 얼마나 좋으냐, 나도 이제는 사람 노릇 할 수 있다 하고 나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니까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내가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섭섭해 하시면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라,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나병만 고친 게 아니고 병까지 고침받아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병만 고쳤다가 나중에 그 사람 늙어 죽었어요. 그냥 늙어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겐 더 큰 축복을 주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면 그 축복도 걷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틸레케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감사하는 생활이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축복이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면 축복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원망불평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냥. 감사한 자에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아주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촛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도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여 그냥.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점점 있던 축복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지금도 도와주심으로 승리케 하심 믿고 감사하라. 과거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승리케 할 걸 믿고 감사하는 생활이 에베네셀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일거실축을 주관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는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망한 곳이에요. 그냥.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블레 사람을 통해서 멸망받은 그러한 그 장소였는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자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얘기했더니만 하나님이 내성병력을 쳐서 하나님이 그 못을 물리쳐줌으로 거기가 승리의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고 코로나가 어쩌고 한 달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엘로힘인데 만능의 신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곳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 만능의 신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주고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이렇게 승리케 해주시나? 첫째는 모든 성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3절 4절 읽어봐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을 다 벗어버려라. 이방신을 너희 중에 다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만 섬겨라. 천상천에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할 때 이제는 온 백성이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돌부처와 같은 그러한 우상은 안 섬기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모든 우상,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예요. 5절로 6절 아까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제는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하자. 우리가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바벨론 블레셋에 종살이 하는데 이제는 이거 다 끊고 회개하자. 회개하는데 물을 길어 붓고 그러고 금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 건 자기 죄를 다 토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생활. 또 한 번 쏟아진 물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쏟은 물과 같습니다. 쏟아진 물과 같아가지고 이제는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죄를 저질러 나가 우상 섬겨 나가지고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이 용서의 길밖에 없으니까 이제 눈물로 전심으로 물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 9절.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심으로 물을 쏟아오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독립운동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전쟁하려고 좀 모여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와가지고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더 그냥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당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온 백성들 부르짖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 드린 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데서 구원해 주실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서 우리도 헌신하자. 우리도 번제와 같이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를 승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모든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는 뭐예요? 회개하는데 물을 쏟아부는 건 모든 죄를 다 토하고 있다는. 또 우리가 지은 죄는 쏟아진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맞은 번제 드린 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있다는.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블레셋에는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그냥 천둥번개 내성복력이 쏟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 혼비백산이 되고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추격해가지고 대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면 모든 수를 다 막아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만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십니다. 셋째는 미래에도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라. 과거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만 도와주는 게 미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다시는 쳐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한다. 벼락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폭탄 안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처벌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 해가지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해요. 사무엘 같은 믿음, 에베레셀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는 감히 쳐들지 못할 하나님 막아줘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범받은 일이 많잖아요. 3월에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침범을 못하니라 한 것처럼 3월의 믿음, 오늘 에베네셀의 믿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 현재에도 지금도 도와주심으로 승리케 할 걸 믿고 나가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할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면 절대로 원수가 침범이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미래도 도와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믿고 나가면 붙들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또 건지시리라 현재,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후에라도 미래에도 건질 걸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면서 그냥 특별히 에베소 전도하면서 죽을 꼴을 만났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죽을 꼴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큰 사망에 건져줬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이후에라도 더 큰 환난에도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라. 첫째는 뭐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둘째는 지금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승리케 할 걸 믿고 감사하라. 셋째는 미래에도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물로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택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날 생각을 할 때 감사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종살이하면서 소망이 없어 싸우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두 상을 끊고 전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성병력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미스바 산 사이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앞으로도 미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